계속해서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다 행하리가 두 번째 시간까지 가졌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사단의 종 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특히 너의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우상들을 만지지도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말지니라. 제3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지니라.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이 너 때문에 세상에서 짓밟혀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꼭 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꼭 그 말씀을 살아내며 세상 가운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거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너는 창조 6일 동안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야 할 것이다. 제5는 내 부모를 존경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부모를 보면서 그 부모를 공경하고 닮아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라. 그리고 오늘 6계명부터 제 6번째 계명부터 8번째 계명까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사람의 생명을 해칠 권리가 없습니다. 자살은 그러니까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정면으로 고역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의 끝을 보여주는 게 자살입니다. 또 단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친 살인자에 대해서 국가의 법으로 판단해서 생명을 빼앗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건 외예입니다. 그러니까 일명 약자 보호법이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눈에는 눈으로, 그 다음에 이에는 이로,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네가 당한 만큼 갚아주라가 아니라 너보다 힘이 더 센 사람, 너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이 나의 눈을 상하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의 귀중함을 모르고 자기보다 힘이 약하다고 자기보다 못 산다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악한 사람의 눈을 뽑았느냐? 그러면 네가 세상에서 그렇게 힘있고 잘 먹고 잘 살지만 내가 너의 눈도 뽑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전히 어떻게 해요? 약한 자,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도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전쟁 영화나 폭력 영화를 통해서 너무도 쉽게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또 실제로도 교통사고나 범죄 그리고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인간 생명의 가치가 이렇게 추락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미움에 대한 감정, 분노에 대한 감정, 차별에 대한 감정, 무시하거나 무시당하는 감정, 비교하거나 비교당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들은 다른 사람에게 아주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그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몇 번이고 살인을 행합니다. 저도 학생 때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했을 때 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죽일게가 아니라 확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막 슈퍼맨이 돼가지고 저 나쁜 놈들 다 무찌르었으면 좋겠다. 저만 그런 생각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특별히 좀 세게 나가신 분들은 부모가 너무 또 막 심하게 핍박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 진짜 너무 세게 때린다. 어디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죠. 나중에 회개하고요. 그중 일부는 이 살인 계획을 직접 행함으로써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부모님의 재산이 탐나 부모님을 죽이기도 합니다. 남편을 죽입니다. 아내를 죽입니다. 자식을 키울 능력이 안 된다고 죽입니다. 장기를 팔아 돈을 벌기 위해, 인육을 팔아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죽입니다. 또 요즘 사람들은 분노를 마음속으로 누르다 보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을 앓으며 고통을 받고 심한 경우 자살이나 사회 불특정인을 향한 이유 없는 살인이나 범죄로 치닫는 것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아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0계명 중 제6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죄를 제거하면 되죠. 근데 답은 간단한데 제일 힘든 거죠. 근데 이 죄를 무엇으로 제거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완전한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죄와 죄인을 너무나도 싫어하셔서 심판과 지옥을 만드신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께 결국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죄인이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십자가에 매 달리셔서 죄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남김없이 받으신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율법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끊임없이 율법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살인, 다시 말하면 분노, 미움 이런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맨 먼저 내 마음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나의 목소리가 나와요. 내 탐욕의 목소리, 내 방어의 목소리, 내 사랑의 목소리가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늘 언제나 말씀을 보고 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기도하는 자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라면 누구나, 세상 사람 누구나 맨 처음에는 반응이 탐욕의 목소리고 이렇게 딱 나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말씀과 기도로 결론을 낸 사람들은 곧 몇 초가 되지 않아서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지. 그렇지, 하나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날 어디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주님의 마음 품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넉넉히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요. 우리 앞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삽시다. 그 다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요즘 드라마는 불륜이 소재가 되지 않으면 시청률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성을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며 말할 수 없는 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남녀의 성행위는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서로를 인격적으로 완전히 소유하는 행위입니다. 주님께서는 남녀의 사랑의 복을 주셨지만 엄한 책임도 주셨습니다. 반드시 한 사람과만 결혼함으로 연합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마태복음 5장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자는 자도 간음하매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바른 남녀관계를 벗어난 타락한 성행위나 성관습에 대하여 진노하시며 엄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거기에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제가 이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은 이렇게 그 예쁜 아가씨들이 지나가면 어때요? 그냥 따라가줘요.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훅 뭔가 이렇게 느낌이 좋은 여자가 가면 이렇게 따라가줘요. 이걸 갖고 뭐라고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처음부터 오 저기서 오는데 하면서 막 음욕을 품고 우우우우 막 이렇게 예,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 친구들도 지금 사중에 있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생각이 날 텐데 잘 절제하고 생각이 날 때 여러분 어때요? 군대에서 해결 방법은 뭐였죠? 부지런히 운동해라. 근데 여러분 해결 방법은 생각난 만큼 책을 읽어보라. 공부해라. 이런 거 예, 많이 힘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6장 한번 살펴봅시다. 예,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20절까지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을 거르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구든지 바른 남녀 관계에서 벗어난 사랑을 하면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되며 더욱더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갈망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러다가 나중에 거의 짐승의 수준까지 떨어지고 맙니다. 오늘날 인간들은 하나님의 복인 성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남녀의 성을 가장 추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단은 완전히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냥 그 사랑의 감정을 순간 느끼기만 하면 언제든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또 동성연애가 만연하여서 동성연애자끼리 동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아이를 입양하거나 성직자까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청소년들은 음란물을 돌려봅니다. 동영상 그러면 좀 질성이 야동 그러면 좀 질성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포르노 이렇게 말을 해요. 포르노. 그래야지 아이들이 더 죄짓지 않네. 예, 그래서 온갖 인터넷 가운데에서 온갖 포르노를 봅니다. 10대 소녀들은 원조 교재 같은 아저씨 그리고 거의 아빠뻘, 할아버지뻘 같은 분들과 원조 교재와 같은 아주 매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청소년 남학생들이 담뱃값을 구하기 위해서 1시간에 뭐 얼마 하는 동성애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단순히 담배 피고 술 마시려고 친구들하고 그러려고 그 공중 화장실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 몸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동성애 급성장 이게 세계 최고입니다. 바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매춘 할머니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공원에 할아버지들 계시면 할머니가 그 용돈 마련하려고 그 아내가 없는 할아버지한테 접근해서 용돈 벌이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뉴스에 나오긴 했습니다. 또한 혼전 성관계, 미혼모의 출산, 그리고 부부 바깥에서의 가늠, 급증, 동성연애자들의 증가와 같은 많은 성적 문제가 아주 무방비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믿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는 교회의 세상과 교회의 성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좋은 감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는 결혼을 떠난 성관계는 정확하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마치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경계선과 같은 곳입니다. 강물이 넘치면 바닷물을 희석시키지만 반대로 강물이 마르면 바닷물이 강안으로 들어와서 농과 밭을 소금밭으로 만들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성적인 타락을 막는 길은 성적인 지혜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먼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해요. 에레미야 31장 33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가 상황이 안 되면 제껴버리거나 타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문제예요.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 이 깨끗한 강물에 바닷물이 넘어와 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타협과 합리화는 여러분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 수준의 복이 아닌 하나님 수준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서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주님의 강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은혜를 받아 영광을 자제함으로써 성적인 지혜 문제를 극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일을 해서 정당한 수입을 가지고 생활하며 자기 가족을 부양하라는 뜻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일을 해서 정당하게 돈을 버는 사람의 정신은 항상 보세요. 근면하고 성실하며 삶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고 남의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정신은 나태하며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세요. 힘든 일이지만 정말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그래서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남의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아주 나태하고 남을 이용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때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돈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가치관과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노동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로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죠. 살아가시면서 돈이 필요할 때가 참 많으셨습니다. 자식도 그때는 허벌나게 많았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요즘에 많으면 셋 넷이지만 거기는 막 보통 일곱 여덟, 어떤 때는 막 딸 여덟에 막 아들 하나 막 아홉 열 하나 열둘. 돈이 없어서 자녀들 학교를 제대로 못 보내줍니다.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띨이를 거르게 됩니다. 정말이지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가난이 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이를 악물고 일하셨습니다. 몸이 힘들면 어때요? 논일 밭일이 힘들면 막걸리를 사다가 그걸 엄청 마시면서 어때요? 그 술 힘에 의지해서 일을 하셨다. 이걸 지금 제가 한 주 동안 6번째 막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정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셔서 결국 집도 장만하시고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돈이 없어서 가정이 고통당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 현재 전략하고 저축하는 것은 정당한 부의 축적이고 결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전혀 땀을 흘리지 않고 남의 돈을 가로채거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생계형 범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식도 있고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탐내다가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지능형 범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들도 또 교회들도 이 지능형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을 정말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집도 있고 또 사업도 하시는데 편법을 써서 세상의 기초생활 수급자가 됩니다.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자기는 국가에서 한 달에 돈 100씩 나온다고 교회 와서 자랑질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부러워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든 돈만 벌려고 온갖 편법과 불법을 써서 운영하다가 적발이 되기라도 하면 10중 8구 교회에 다니는 그것도 직분 있는 사람입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돈은 눈먼 돈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굴에 철판을 딱 깔고 거짓을 꾸며 보조를 받습니다. 이들은 결국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 서서 뻔뻔하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저 아시죠? 저 아무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저 목사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관심도 없고 불법을 자랑하듯 행했던 자들아, 당장 지옥 깊은 데로 들어가라. 거기서 어두운 데서 슬퍼 이를 갈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생각하고 노동을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신성한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당연히 뭐라고요? 공부입니다. 이제 다 리모델링이 끝났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엄청 갈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깨끗한 부를 축적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 보면서 어때요? 청와대에서 쓰는 특수비 없애겠다, 자기 공적인 거 빼놓고 나머지는 자기 개인 월급 받아서 하겠다. 여러분 어때요? 깨끗한 부를 만들어 가니까 어때요? 우리 마음이 신나잖아요. 이건 교회가 먼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도 하지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사회적인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정신을 가져야 하고 쉽게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아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자신이나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를 위해 쓸 수 있는 부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너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단의 종 되었던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특히 너의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우상들을 만지지도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말라. 제3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 제4는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고 마음 속에서조차도 살인하지 말라. 십자가 완전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제거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음을 믿고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들은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 안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너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 즉 성전임을 잊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언제나 근면하고 성실하여라. 네 손이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형통한 삶임을 잊지 말거라.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나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말고 나를 경외함으로 내가 너에게 맡겨둔 돈을 국률이 필요한 자에게 흘러보내라. 사랑하는 강주 삶이 예배인 교회 성도님들, 우린 오늘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그리고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하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의 나의 인생뿐 아니라 영원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합시다. 내 안에 영적인 부흥을 일어나게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며 내 마음에 기록합시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 세상을 정화시켜 생명력 넘치는 강물 같은 주님의 존재로 살아갑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완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력 지는 주님의 강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법들이,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점령하지 않도록 늘 언제나 말씀에 깨어있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예배당 이전과 너네스쿨 이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의 잘 마무리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대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이 교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훈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우리 강주 삶의 예배교회 성도님들과 예배자들과 우리 다음 세대와 이 강주 도심에 그리고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